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을 지내고 한 사흘간 이렇게 또 말씀이 계속되었고, 우리가 그 사이에 뭐 또 각자 성경 말씀을 읽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열왕기상 17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우선은 그 북국, 분열된 나라 중 북국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폐악을 부리는 장면의 절정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이고요. 아합 왕의 그 부인은, 그 여왕은 역시 또 이방에서 아주 그 바알신 숭배라든지 이방신 숭배를 아주 극렬하게 하는 이세벨이라는 어, 여자고요. 그리고 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 그 왕비는 다른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악한 모습을 품고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어, 그의 생애를 행하였고요. 심지어는 그 아합도 악하긴 하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될까 생각하면서 주저주저 할 때에 그런 악행을 과감하게 저지르도록 옆에서 부추긴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랬고요. 바로 그때에 또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그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예언하고 비판하면서 그 시대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배상, 또 그들의 인간적인 의미에서 잔인함,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경함, 이런 것들을 또 다 드러내고 그러게 됩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잘 드러내고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 없이 어, 그 뭔가 내 손으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아합 왕이 상당히 그 통치력은 있어서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꽤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뭐 그렇게 했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뭐 전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의 치세 동안에 그는 나름은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그 행하였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말씀 이 17장 이제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어제 월요일 말씀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아합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은 벌써 그 이제 아합 때 엘리야라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도 잘 묻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정황이 됩니다. 좀 이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에 지나와 버렸습니다만은, 그 이제 유다 아사왕 때에 이스라엘에는 무려
여섯 왕이 거쳐가게 됩니다. 먼저 나답이 있었고요. 나답이 있었고 그 나답이 있었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있었고 그 나답에게 모반을 해서 바사란 왕이 있었고요. 바사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그래도 한 20여 년 이렇게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엘라라는 이제 그 바사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기는 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 뭐 엘라도 막 제멋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뭐 술 마시고 들어 누워 있는 때에 그의 신하가 모반을 일으켰는데 그 신하가 어, 시므리라는 신하였고요. 그래서 뭐 왕궁을 차지했지만 불과 뭐 6일 동안에 뭐 6일 천하를 이루었을 뿐이고 그 당시에 군장으로 있었던 오므리라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어, 다시 오므리를 누르고 왕위를 차지했고요.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합까지 도달하는 여섯 왕이 있게 되죠. 아사 시대에 그 아사라는 한 왕, 그가 41년간 다스린 동안에 그가 41년 동안 그래도 유다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온하게 인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아주 그냥 악한 왕들이 들락날락 그리고 뭐 지파도 바뀌면서 그 가문으로도 왕가가 네 번이 바뀌면서 그런 북새통 법석을 어,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지금 이제 아합과 어, 그 엘리야라는 새로운 대결 구도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어, 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때 벌써 초반부터 이 나라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냈습니다. 어, 많은 오늘날의 그 목회자들이 그런 자신을 엘리야로 여기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엘리야의 그와 같은 고난에 빠져 들어간 사역자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하나의 모범이 있어서 목회자들에게는 매우 고향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쭉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아합에게 위협이 되는 예언을 하니까 아합은 또 엘리야를 누르려고 하고 엘리야는 자꾸 그 왕과 왕비를 피해서 멀리 멀리 가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 시작하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다는 그 말은 아예 이스라엘 영역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니까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어, 뭐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일종의 그 정치적 망명에 가까운 그런 것으로 사르밧으로 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사르밧 과부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삶을 돕게 되는 그리고 뭐 엘리야도 또 그 가정의 삶을 지켜주고 나중에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을 되살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 아들을 살릴 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그 행했던 엘리야의 행동이 있는데요. 그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는데 마치 그 엘리야가 그 자신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그 영적 쇄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뭐 3번 펴서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3번 우리가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3번이라는 것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짧은 순간이지만 짧은 몇 개 안 되는 그 어떤 횟수이지만 몇 안 되는 횟수이지만 해볼 노력을 다 해본다는 그런 느낌을 담고 있고요. 3번 펴서 엎드린다는 것은 전력을 기울여서 또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쓴다는 느낌이 있어서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 기풍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어떤 선지자적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살려내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살려내고요. 어, 그래서 계속 그의 사역을 해가는데 이 아이는 살려내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직은 좀 가긴 하겠지만 강성할 때도 부패하였던 그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결국 멸망하고 마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에 현재 보이는 이 아합의 역사는 여기로부터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좀 심적으로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패함이 있고 되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하고 되살리는 그런 노력을 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니까 그 과부가 한 이야기도 이제 24절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고 역사의 추이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가운데 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말 잘 썰어서 내버리나 엘리야가 그렇게 망명하고 쫓기면서 노력했던 그 죄를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도 엘리야 시대를 사는 것처럼 저희 죄를 살펴보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